다른 광고 없으시면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를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으로 오는데 그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근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셉 이야기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 취해 있었습니다. 형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아나무인이 생활화된 금수저 마음의 은행과 마음과 은행을 즐겼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아버지의 편애에서 빼내어 넣어서 애굽의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새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요셉은 형들과는 달리 혼자 노동을 면제받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야곱은 요셉에게 역시 감찰의 임무를 맡겨서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의 아들들에게 무관심했기에 레아의 아들들의 마음도 모르고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은 헤브론 근처에 있는데 세겜까지는 약 80km나 북쪽에 있습니다. 세겜 근방에는 땅이 좋아서 가축 먹이기 좋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세겜 기억나십니까? 33장에서 야곱이 세겜에서 밭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2년 전에 34장에서 세겜 사람들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겜까지 간 것을 보니까 심지어는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20km나 더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마 가나안 남쪽에 기근이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세겜에 와보니 형들이 없었습니다. 형들을 찾다 보니 요셉은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리하여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서 무려 100km나 올라와서 마침내 형들이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명의 어떤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요셉이 멀리서 형들에게 다가옵니다. 금수저 야곱은 분명히 휘황찬란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헤매는 동안에도 그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들이 멀리서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 흑백의 세계에서 컬러풀한 옷을 입고 있으니 당장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양을 먹이느라고 쇠가 빠지게, 부산말로 쇠가 만발이 빠지게 100km나 지금 헤매고 양들을 먹이고 있는데 지는 저 색동옷을 입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실컷 먹고 놀다가 그것도 누가 열이 받아서 그냥 얼떨결에 막 죽여버렸으면 막 이래 말이 터져 나왔겠죠. 그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의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좀 말이 주고받더니 순식간에 살인 계획이 완성된 겁니다. 이후에 이 살인 계획은 짧은 시간에 2번이나 변경되는데요. 자, 표를 정리해 봅시다. 동생들의 죽이자는 발언들을 가만히 듣고 있던 첫째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만 던져놓자. 그러면 굶어 죽던 그 구덩이가 원래 물을 받아 놓는 수저 역할하는 큰 깊은 구덩이거든요. 뭐 비가 오면 갇혀서 물에 빠져 죽든 하여튼 알아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뺏어 죽여서 피를 묻히지는 말자. 그러니까 동생들이 찬성을 한 것입니다. 르우벤의 속셈은 따로 있었죠. 형제들 몰래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르우벤의 제안대로 했습니다. 형제들이 밥을 먹고 있었고 르우벤은 비웠다고 성경에, 자리를 비웠고 그 자리에 없었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이때 마침 애굽으로 물건을 가지고 팔러 가는 상인들이 지나갔는데 넷째 유다가 애굽행 상인들을 보더니 갑자기 제안합니다. 죽이지도 말고 물덩이에 두지도 말고 그냥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결정적인 타이밍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타이밍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내려가 볼까요? 결정적인 제안자는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 때문에 요셉은 죽지 않고 물거등에 있지도 않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럼 유다가 노예로 팔려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행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순간, 그 보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에 첫 번째 수정안을 제시했던 루벤이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벤이 첫째니까 막 제압해서 자기 의견 밀어붙였겠죠. 자, 이런 타이밍 때문에 애굽의 애굽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루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제 생각에 10중 8구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빌드업 하고 있었을 겁니다. 빌드업 무엇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었을까요?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속이고 내 동생들을 어떻게 속이고 요셉을 구출해낼까? 그래서 자기 어디 외딴 곳에 다 징바가 좀 이래 생각한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는데 빌드업 하고 있었는데 다 자기 딴에는 무엇인가 결심을 했었겠죠. 그렇게 이렇게 하자, 그죠? 밤 몇 시경에 어떻게 하자 결정하고 와보니 어떻게 된 겁니까? 없는. 결국 모든 것을 결정짓는 타이밍은 애굽행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맞추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찾다가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가라고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 방황했던 시간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시간들입니까? 그렇죠. 타이밍을 맞추는 시간이죠. 기차 시간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 앞에서 빙빙빙 돌아야지. 돌고 하고 앉아서 이렇게 돌고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애굽행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요셉은 도단에 오기까지 빙빙빙 돌다가 맞춰서 온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셈이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천사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이 빙빙 돌다가 딱 시간이 되니까 도단으로 가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랍비는 요셉을 근사하게 영웅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팔려가는 모습의 요셉은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셉으로 바꾸느냐면 애굽행 상인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설득해가지고 상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랍비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해석대로 한번 해보면, 자,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요셉이 이 무명의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죠. 모를 것입니다. 자,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내가 그 어떤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섭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서 무명의 안내자와 방황하는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행 상인들이 지나가는 타이밍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